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한 글을 게시물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게시물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90년대에 한국인이 봤으면 100%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을 것들이라는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그 게시물에는 이런 그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EPL 득점왕 수상,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이런 제목과 딱 들어맞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실제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들어서도 한국인 중에 이런 그림들을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것, 또는 한국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 이런 그림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너무 낯선 그림이고요. 이 결코 현실로 다가올 것 같지 않았던 낯선 미래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나 BTS나 봉준호 감독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흔히 한 개인이지만 거대 기업만큼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리더다, 파워 리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능력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모두가 낯설다고 생각했던 그 미래나 꿈같이 생각했던 그 그림들을 기어코 현실로 가져오는 힘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능력이고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의 능력과 영향력이 성령님을 통해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상황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여기서의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방언, 그 통역의 은사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방언과는 다른 방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닌 정말로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방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단번에 자신들의 언어인 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이렇게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선포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어떤 선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요, 각지에서 모여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며 이제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의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변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변론 중에 일부분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6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요,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요엘서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때와 순간이 오면 자신의 영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셨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뭔가 되게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이 이미 언급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도 이미 이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성령님의 존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인가? 라는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른 것일까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종교적인 지도자나 특별한 어떤 소수의 예언자나 아니면 정치적인 엘리트와 같은 소수에게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어떤 소수가 아닌 모든 육체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엘서의 표현과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이 성령 체험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심장한 표현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육체의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아들과 딸들, 젊은이와 노인들, 나아가서 18절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성별도 뛰어넘고요, 심지어 계급까지 뛰어넘어서 모든 육체에게 평등하게 임하게 되는 그림은 이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인 것이죠. 그럼 낯선 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니 모두가 이 동등한 관계 질서 안에서 평등한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신분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각종 위계 질서와 계급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가서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국인 중에 영국 축구리그 중에 득점왕이 나온대, 야, 조금만 있으면 한국인 중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야, 뻥도 좀 정도껏 쳐라,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 라고 말하겠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와 동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이 성전에 찾아온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 요에서의 예언도 당연히 익숙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왜요? 요에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그림이 너무 낯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낯선 미래인 것이죠. 유대인들조차도 이 요에서의 말씀을 보면서는 와, 이거 너무 꿈 같은 얘기다 라고 치부하면서 막연하게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연설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낯설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래가 담겨있는 요에서의 말씀이 현실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거 꿈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약속이었죠. 성령님이 그러나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자, 아, 이거 꿈 같은 얘기가 아니구나, 이 요에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회복되자 그들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담대함과 기대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었던 아주 독특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죠.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해냈을까?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각이거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뭔가 계시를 받아서 발명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세트로 묶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책의 저자도 동일하고 책의 표현도 아주 유사하고요, 강조하는 주제도 비슷하고 핵심 내용에 대한 연결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탐심을 버리지 못해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인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영리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나누려지 않다가 후회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마도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들로서는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꿈과 같은 얘기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라면서 냉소적으로 흘려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자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게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재물을 공동체 안에 쌓아두지 않고 나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모아두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물과 소유를 나누게 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장 전체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회 질서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회 질서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할 때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간혹 은사 중심으로 편협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거나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기적을 조금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고 이전과 전혀 다른 낯선 미래를 꿈꾸게 하는 힘인 것이죠. 말씀에 나타나는 약속을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쉽게 포기하고 넘겨버리고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약속들을 우리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고 그 꿈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남아있으신가요? 불행하게도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나 풍부하게 있었던 이 상상력은 자라면서 여러 요인과 환경으로 인해 조금씩 삭제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을 모르는 학벌 경쟁과 스펙 경쟁과 자본 경쟁에서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밀려난 절대 다수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상상력을 삭제당하는 거죠. 스스로 실패자, 루저라고 낙인 찍으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비전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과 존재에 대한 그래서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어떤 설렘과 소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지난 2년여의 시간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력을 빼앗겼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현실에 대한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 강하게 흔들고 위협할 때가 많았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이 새로운 신앙의 환경 안에서 나의 신앙의 바닥을 보며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았고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사회에서 더욱더 안 좋은 인식과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었죠. 청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라고는 말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무력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겠냐며 냉소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닥으로 떨어진 교회가 무슨 세상의 소금과 빛이겠냐며 냉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암울한 시대, 답답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의 약속에 더욱 절실하게 소망을 걸 수 있는 기회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상상력과 생기를 더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나타나는 요에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텐데 아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환상을 보는 것, 노인들에게 주는 것은 꿈을 꾸게 하는 것. 젊은이나 노인이나
공통되는 핵심은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종의 편견 또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이나 꿈꾸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영역이고, 어른이 되고 내가 이 나이쯤 됐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절반의 진실일 수 있고 아주 일부분의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상상력이나 꿈꾸는 것은요, 현실에서 전혀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사치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당연히 성경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제들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모든 대중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상상을 했던 개혁가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흑인들이 당연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이라는 한 인물의 상상력이 있었죠. 주인의 후손과 노예의 후손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모습,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존재가 평가받는 나라를 상상하는 상상력 말입니다. 그 인물의 상상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십 년에 걸쳐 그 견고한 차별과 혐오의 벽을 한층 깨뜨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한 회복도 이런 상상력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예들은 끝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암울한 시대와 그 힘없는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대를 전환하는 강력한 힘에는 상상력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자신만의 기준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의 벽은 높지만 일상의 삶에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상상력 말입니다. 그 상상을 믿음으로 취하며 주어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현실의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해야 할까요?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자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어떤 핑계를 대시면서 이 약속으로부터 자신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도 너무 많은데 무슨 꿈을 꾸겠냐며 자주 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아서 안 된다며 너무 성급히 스스로의 가능성을 깎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문제들과 커다란 현실의 벽에서 이미 절망이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차갑게 냉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나의 컨디션이나 능력이나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관계 가운데 나를 통해 만들어가실 새로운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여러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한탕을 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의 한복판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자신이 뒤처진 것 같더라도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다시 회복하자는 구호를 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그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닌 회귀에 불과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교훈이 있다면요, 우리 모두가 예배란 뭔가,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고민들 위해서 우리 안에 다양한 상상들을 통해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관계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7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이, 말씀의 본질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75주년, 76주년 그 다음의 역사들을 써나갈지를 다양한 상상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면서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라며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냉소와 기대하지 않음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꿔보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상상은 헛된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상상은 현실이 되고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일상의 공간이, 또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소망을 함께 쌓아가고 경험해가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장소, 또 은혜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 속에서 너무나 작아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가능성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꿈꾸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낯선 그림들을 나를 향한 이야기로,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지만 그 벽을 넘어서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다양한 그림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상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모든 순간에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